다 같이 사도진행하심으로 6월 27일 청소년부 예배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하나님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한 주 잘 보내셨습니까? 우리 하나님 말씀 볼까요? 하나님 말씀은 에스겔입니다. 구약 그 끝부분에 대선지서, 소선지서가 있는데요. 대선지서 중에 에스겔서가 있습니다. 에스겔서 4장 4절에서 17절 말씀인데요. 찾으셔서 목사님이 읽어 드릴 테니까 여러분 눈으로 이렇게 따라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에스겔서 4장 4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4절 말씀을 먼저 읽어 드릴게요. 너는 또 왼쪽으로 누워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짊어지되 내가 눕는 날 수대로 그 죄악을 담당할지니라. 내가 그들의 범죄한 횟수대로 내게 날수를 정하였나니 곧 390일이니라. 너는 이렇게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고 그 수가 차거든 너는 오른쪽으로 누워 유다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라. 내가 내게 40일로 정하였나니 하루가 1년이니라. 너는 또 내 얼굴을 에워싸인 예루살렘 쪽으로 향하고 팔을 걷어 올리고 예언하라. 내가 줄로 너를 동일이니 내가 에워싸는 날이 끝나기까지 몸을 이리저리 돌리지 못하리라. 너는 밀과 보리와 콩과 팥과 조와 귀리를 가져다가 한 그릇에 담고 너를 위하여 떡을 만들어 내가 옆으로 눕는 날수 곧 390일 동안 먹되 너는 음식물을 달아서 하루 20세겔씩 때를 따라 먹고 물도 6분의 1 흰씩 되어서 때를 따라 마시라. 너는 그것을 보리떡처럼 만들어 먹되 그들의 목전에서 인분불을 피워 구울지니라. 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여러 나라들로 쫓아내어 흩어버릴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서 이같이 부정한 떡을 먹으리라 하시기로 내가 말하되 아하 주 여호와여 나는 영혼을 더럽힌 일이 없었나이다.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스스로 죽은 것이나 짐승에게 지킨 것을 먹지 아니하였고 가증한 고기를 입에 넣지 아니하였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쇠똥으로 인분을 대신하기를 허락하오니 너는 그것으로 떡을 구울지니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여 내가 예루살렘에서 의뢰하는 양식을 끊으리니 백성이 근심 중에 떡을 달아 먹고 두려워 떨며 물을 대어 마시다가 떡과 물이 부족하여 피차에 두려워하여 떨며 그 죄악 중에서 쇠폐하리라. 목사님과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닮읍시다. 시작. 예수님을 닮읍시다. 그리고 나 자신을 향해서 예수님을 닮읍시다. 시작. 예수님을 닮읍시다. 문답 볼게요. 친구들 문답 한번 펴주시겠습니까? 문답 61문에서 63문입니다. 목사님이 문을 읽을 테니까 여러분은 답을 또박또박 읽어주시면 됩니다. 제61문 제4계명에서 금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제4계명에서 금하는 것은 그 명한 바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혹은 조심 없이 이행한다거나 태만함으로 또는 죄되는 일을 행하거나 세상의 여러 가지 일과 오락에 대하여 불필요한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그날을 더럽히는 일들입니다. 제62문 제4계명에서 지키라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4계명을 지키라 한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 자신들의 생업을 위해 매 엿새 동안을 허락하시고 제7일은 자기가 특별히 주장하는 이가 되신 것과 자기가 신이 모범을 보이신 것과 안식일을 축복하신 것입니다. 제63문 제5계명이 무엇입니까? 제5계명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을 길리라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약 6주 동안 예배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목사님이 이 중고등부 사역 기간 동안 아마도 한 주제로 예배에 관한 주제로 이렇게 오랫동안 말씀을 나눈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만큼 예배는 뭐하고요? 중요하고 이 중고등부 시절에 반드시 여러분이 정립해야 할 가장 중요한 신앙의 가치관 중에 하나라고 생각했기에 좀 긴 시간을 할애해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마지막입니다. 오늘은 예배에 대해서 마지막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먼저 우리가 지난주 5주 동안 배운 예배의 정리에 대해서 한번 기억나십니까?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예배는 첫째,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며 드리는 예배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며 드리는 예배다.
예배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것이 예배다. 세 번째는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이 예배다. 네 번째,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 기쁨과 감격으로 드리는 것이 예배다. 다섯 번째, 예배는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 의식, 그 예수님을 의식하는 그 자리, 내 방, 그리고 영상 앞에 모여든 이곳이 바로 예배의 자리다. 그래서 그곳에서 내 마음을 다하고 그리고 들려진 말씀이 내 성격이 되도록, 내 가치관이 되도록 하는 것이 예배다. 여섯 번째, 예배는 뭐라고 했습니까? 희생이다. 희생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오늘 나눌 예배의 주제를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배는 하나님과 통하는 것이다. 예배는 하나님과 통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마음에 전달되는 것이 예배라고 정의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마음에 전달되는 것. 친구들, 마음이 잘 맞는 사람과 이야기하면 그만큼 즐거운 시간은 없는 것 같아요. 맞아요? 마음이 잘 맞는다는 것은 내 마음과 상대방의 마음이 잘 전달되면서 교감하면서 거기에서 오는 기쁨, 그만큼 즐거운 시간이 아마 없는 것 같기도 해요. 이 마음과 마음이 상대방에게 전달될 때 두 사람이 더욱더 친해지는 계기가 될 가능성이 많지요. 친구가 될 가능성이 많죠.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친구들, 예배는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마음에 전달되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이 내 마음과 생각에 전달되는 것. 제가 생각하기에 이렇게 살았던 사람이 없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두 사람이 생각이 났거든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에스겔이라는 사람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으셨던 말씀을 보면 굉장히 충격적인 장면이 나오지요. 하나님께서 에스겔한테 차력을 가져다가, 이 소인국이에요. 이 미니 도시죠. 이스라엘 차력을 가져다가 이스라엘 성을, 차력을 빚어서 성을 조그만하게 미니 소도시처럼, 소인국처럼 이렇게 만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에스겔은 차력을 빚어가지고 이스라엘 성읍 모양을 이렇게 만들어 놓습니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길 가다가 이 마을 한가운데 있는 소인국의 모양의 마을을 보면서 묻겠죠. 이거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 에스겔이 이스라엘 성읍인데 조만간 이스라엘 성읍이 침략당할 거야. 망할 거야. 그러니까 어서 잘못한 죄가 있다면 당신 이스라엘 백성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니까 잘못한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마음을 에스겔에게 주셨고, 그대로 차력으로 소인국을 만드는 그런 진행에 옮겼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나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마음을 몰라요. 회개하지도 않습니다. 마음을 알지 못하자 이제 방법을 바꿉니다.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에스겔아, 너 왼쪽으로 누워서 390일 있어라. 그리고 난 다음에 왼쪽에 누웠다면 오른쪽으로 다시 40일 동안 누워있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에스겔은 이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받고 어떻게 해요? 조, 콩, 귀리 같은 것을 먹으면서 밧줄에 묶인 채 왼쪽으로 390일, 오른쪽으로 40일 동안, 그러니까 430일 동안이죠. 이 왼쪽으로 390일, 오른쪽으로 40일 동안 방향을 바꾸지도 못한 채 그렇게 있습니다. 그렇게 있다가 길 가던 사람이 또 당신 뭐 하는 거야? 라고 물어보면 에스겔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보고 있는 내 모습, 밧줄에 묶인 채로 누워져 있는 이 내 모습이 너희들 모습이 될 거라고, 이스라엘 사람들 망할 거라고, 회개하라고 말합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기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고 어떻게 봐요? 에스겔을 정신 나간 사람처럼 보입니다. 저 정신 나갔네? 저 약간 좀 이상한 사람이다 라고 보았습니다. 그래도 이스라엘 사람들의 결론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자 이번에는 에스겔을 보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에스겔아, 사람 똥 있지, 너 똥 있지, 똥. 사람들 똥, 그 똥을 만들어서 똥을 떡으로 만들어서 먹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친구들은 여러분이 점심 다 드셨지요? 2시니까 화장실 가셔서 그렇게 해놓으신 그 똥을 떡으로 만들어 먹을 수 있겠습니까? 못 먹어요. 저는 못 먹습니다. 여러분들 못 먹을 겁니다. 에스겔이 하나님께 그래서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요? 하나님, 이것만은 제발. 하나님께서 알았다. 그러면은 이 사람 똥으로 안 하고 소똥으로 해줄게. 그러면서 소똥을 먹으라고 하십니다. 자, 이스라엘은 여기에 대해서 순종하지요.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또한 에스겔의 이러한 행동을 깨닫지 못하고 이해 안 된다는 듯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면서 또 자기가 할 길을 갑니다. 에스겔은 친구들, 이게 중요해요. 에스겔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바라는 그 하나님의 심정을 하나님으로부터 전달받고 에스겔이 표현했던 거였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에스겔 선지자의 마음을 통과해서 하나님의 생각과 감정을 그대로 받아서 에스겔은 사람들에게 그대로 전달하는 그 에스겔, 하나님의 마음과 에스겔의 마음이 통했기 때문이에요. 친구들, 예배가 이런 거예요. 예배란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전달되는 것이 예배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드리는 지금 예배 드리는 이 시간에 여러분이 아마도 진실한 마음과 정직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상 예배 드리고 있다면 그 친구는 분명하게 하나님의 마음이 그 친구에게 전달될 것입니다. 청소년부 예배를 통하여서 친구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음이 우리에게 전달될 때 우리 마음이 기쁠 수 있지만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도 있어요. 내가 저걸 어떻게 할 수가 있을까?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가지고 어떻게 행동할까? 부담스럽게 느껴지는 은혜가 임하는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란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살아라 했구나 하셨구나, 그래 듣고 참고해야 되겠다라는 차원의 예배가 아니라, 예배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우리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이 전달되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내 삶을 뚫고 들어와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세상에 전하는 것이 바로 진정한 예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의 삶을 통해 세상 가운데 전달되는 그러한 예배 하나님께서 드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또 한 가지 있어요. 또 한 사람을 소개해드리고, 에스겔 선지자, 그 다음에 또 한 사람이 있는데 최근 사람입니다. 최근 사람인데 또 한 사람을 소개하고 싶어요. 그 청년 바보 의사라는 책 주인공입니다. 여러분, 그 청년 바보 의사라는 책 읽어보셨습니까? 이거 읽어보셔야 되는데요. 그 청소년기 때 꼭 읽어야 할 책 중에 하나인데요. 이 책은 안수현이라는 이 33세의 나이로 인생을 마감한 사람의 그분의 삶의 실제 이야기를 다룬 책 내용입니다. 근데 안수현 님이 자신이 직접 쓴 것이 아니고요. 안수현 님이 살아 계셨을 때 옆에서 예수님 안 믿는 동료들이 이분의 삶을 소개하고 싶어가지고, 이분 삶 정말 대단하다. 정말 이분의 삶을 예수님을 믿든지 안 믿든지 간에 한번 세상에다 소개하고 싶다 해가지고 예수님을 안 믿는 동료들이 이제 이 사람에 대한 삶을 소개하고 싶어서 쓴 책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쓴 책이 아니에요. 이 안수현 씨는 1971년생이고 고대 의대 91학번입니다. 고려대학교를 나오신 분이세요. 그리고 예수님의 흔적, 예흔이라는 이 동아리, 단체 회장이었고, 누가해. 그리고 영락교회, 서울에 가면 영락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영락교회 청년부, 이게 다입니다. 평범합니다. 그런데 그런데 참 희한한 거는 이 사람이 죽은 후에도 이 사람 그 당시에 싸이라는 우리로 말하면 카스? 이렇게 페이스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방명록을 작성할 수 있는 그런 이 메신저가 있는데, 싸이라는 방명록이 있습니다. 싸이라는 메신저가 있습니다. 메신저라고. 하여튼 그 싸이 월드에 방명록이라는 그 코너가 있는데, 거기에 이 사람이 죽은 이후에도 그 사람 싸이 월드 방명록에 그 사람에게 치료받은 사람으로부터 끊임없는 눈물의 감사의 내용이 막 올라왔다고 해요. 죽은 후에도. 근데 목사님이 생각해, 왜 이 사람이 죽은 후에도 유명세를 탔을까? 라고 생각했을 때 이런 일화가 있더라고요. 그가 하루에 한 시간,
뭐 1시간, 2시간밖에 잘 수 없는 그 의사 레지던트 시절에 그날 수술한 환자가 있으면 그분은 꼭 찾아가가지고 손을 잡고 기도해주고, 환자가 이렇게 죽으셨을 경우 장례식장에 꼭 찾아가가지고 유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위로하기도 하고, 그리고 그가 이제 치료한 그 환자들이 치료가 잘 돼서 퇴원한 환자에게는 그냥 잘 가요 그게 아니라 퇴원한 환자에게는 꼭 전화를 한답니다. 6개월에 한 번씩, 1년에 한 번씩 꼭 전화를 해가지고 정기적으로 전화를 해서 아팠던 곳은 좀 어떤지, 수술한 자국은 좀 어떤지, 그리고 또 지금은 좀 별 문제가 없는지, 그렇게 자기에게 이렇게 치료받은 환자 한 사람에게 연락하면서 그렇게 지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힘든 의사고시를 앞두고도 교회에서 하는 예배 드리는 그 예배도 한 번도 안 빠지고, 그리고 청년부니까 우리 교회 청년부도 소그룹이 있거든요. 그 소그룹 리더 자리에도 한 번도 안 빠졌대요. 그리고 예수님의 현적 누가의 활동도 한 번도 중단하지 않고 주일날마다 교회 나오고 계속 어려운 사람들 치료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맡겨진 사람들에 의해 잠도 포기하고요, 자신의 욕심이나 세상적인 성공을 다 뒤로하고 의사로서 본업에 집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 환자가 아니더라도 도움이 필요하면 도움을 줬고, 그리고 자기 보조인 간호사가 의료 실수를 했을 때도 그 간호사가 잘못한 게 아니라 제가 잘못했습니다라고 자기 잘못으로 돌려서 커버해줬고, 의사 월급의 대부분을 신앙서적 사는데, 아픈 사람들 전도하는 데 썼다고 합니다. 왜 그가 이런 일을 할 수 있었을까요? 왜 그렇게 그가 이런 일을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궁금증이 생겼는데, 그의 일기장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의 일기장에 보면 그 환자의 얼굴에서 예수님을 보았고, 예수님을 느꼈고, 그 환자에게서 그들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았기에, 이런 대목이 나와요. 친구들, 이 안수현 씨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환자의 얼굴에서 예수님을 보았고, 환자의 얼굴에서 예수님을 느꼈고, 그리고 그들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았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환자에 대해서 나를 의사로 세우신 그 하나님의 마음과 뜻과 그리고 생각이 그에게 전달되었기 때문에 안수현 씨는 환자들이 병이 다 나을 때까지 그들과 함께 동행했고, 그들을 위해 자신의 삶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안수현 씨에게 주신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전달되었고 캐치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마음이 안수현 씨의 마음과 삶을 통해 환자들에게 전해졌기에, 그가 죽은 뒤에도 그를 너무 그리워하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그리워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에 대한 열매들이 계속 싸이월드 방명록을 통해서 쭉쭉쭉쭉 올라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친구들, 에스겔도 그랬고요, 바보 의사 안수현 씨도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공통점이 뭡니까?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에 통과해서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으로 자기의 삶을 살았다는 데 공통점이 있습니다. 친구들, 이게 바로 예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였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영상으로 집에서 조용히 예배 드리는 것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지만, 예배를 통하여, 청소년부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눈물이 내 마음에 들어와서 자기 삶으로 희생하며 세상 가운데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참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자의 모습이요, 예배의 정의입니다. 친구들, 우리도 이런 사람 되면 어떨까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눈물과 원하심이 내 마음에 들어와 그것을 자기 삶으로 희생하며 살아가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을 살리고 공동체를 살리고 나라를 살리는 일에 쓰임받는 친구들이 되시면 어떨까요?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어떻게 살아가야겠다는 그런 생각이 없어요? 일단 공부 열심히 해보면은 뭐 수가 나겠지,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기도하십시오. 매일매일 기도하십시오. 에스겔처럼, 안수현 씨처럼 살게 해달라고. 그분들이 만났던 하나님,
하나님 말씀 속에서 기도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나에게, 우리 가정에게, 우리 공동체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과 눈물을 내가 받고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과 바람과 기대가 이루어지도록 말씀이 원하는 생활 형태로 말씀을 통해 내가 발렸듯이 예배를 통해 이런 하나님의 마음이 전달되도록 원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예배 드리시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 청소년부 예배할 때 이런 하나님의 마음이 전달되도록 여러분 영상 예배 드리면서 이런 마음으로 예배 드려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 이 시간에 나만 살기 위해서 열심히 발버둥 치는 사람이 아니라 환자의 모습 속에 예수님을 받듯이 말씀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 마음을 세상에 전하는 살고 세상에 전하는 사람이 되면 어떨까요? 친구들 부탁합니다. 15분 말씀 읽기, 목사님이 올리고 있는 15분 말씀 읽기, 15분 기도 생활 하기, 그렇게 해서 말씀 올려주세요. 여러분, 목사님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이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만나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이 내 마음에 전달돼서 전하는 그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 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되기 위해서 지금 그렇게 습관화 드리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친구들 그리고 선생님들 부탁드립니다. 세상에 바쁘지만, 그리고 여러분 지금도 방학 때 전화해보니까 많이 바쁘더라고요. SAT나 그리고 한국에 있는 그런 학원에 공부도 하셔야 되고 바쁜 거 압니다. 그러나 여러분 바쁠수록 여러분의 영이 죽으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의 삶이 회복이 돼야 되잖아요. 더 잘 예수님을 믿는 지식 안에서 자라나가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예배, 말씀 생활, 기도 생활, 이게 죽어버리면, 이게 없어져 버리면 여러분의 생활, 코로나 바이러스 기간 동안에 예배와 말씀 생활과 기도 생활, 이게 여러분 빠져버리면 여러분은 참된 인생을 살 수가 없어요. 공부를 아무리 해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그토록 강조하는 거고, 중고등부 청소년부는 많이 하지 않잖아요. 코로나 기간 동안에. 여러분 이것만이라도 열심히 습관화되어서 여러분이 나중에 대학을 가서 대학을 한국으로 가든 미국으로 가든 다른 어디를 가든 간에, 과테말라에 남아서 하시든 대학을 가시든지 간에 어디든지 간에 여러분이 예배를 잘 드리고 말씀 생활과 기도 생활을 잘 하신다면, 하나님 모시기 잘 하신다면 저는 여러분 인생이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기쁜 삶이 된다고 봐요.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누가 뭐라 하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이 너무 커서 내가 그렇게 행동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룩한 부담감과 기쁨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서, 그런 친구들이 되기를 지금 결단하셔서 우리 중고등부 청소년부 예배를 살리고 여러분의 가정을 살리고, 그리고 지금 이 과테말라 땅에 있는 점점 흉흉해져가는 소식과 그리고 거기에서 여러분을, 이 과테말라를 살려내는, 우리나라 살려내는 자들이 되면 어떨까요? 여러분 잠깐 말씀을 이제 마치는 시간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 우리 좀 기도함으로 6주간의 예배에 관한 말씀을 좀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영상으로 드리는 친구들, 아마 책상이라면 어쩔 수 없고요. 그냥 그렇게 손 모으시고 눈 감아주시고 고개 좀 숙여주시고 하시면 되고, 혹시나 한 2, 3분 정도 기도할 건데 책상이지만 바닥에서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는 친구들, 무릎이 이렇게 다치지 않았다면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는 친구들이 있다면 좀 무릎을 꿇고 좀 눈 감고, 그리고 기도 손 한번 해볼까요? 예. 그리고 우리 중고등부 예배가 하나님 마음이 전해지는 예배가 되기 원한다고, 우리 중고등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에 전달돼서 하나님의 마음과 눈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런 생활을 하기 위해서 이 예배를 귀하게, 청소년부 예배를 귀하게 여기는, 청소년부 예배를 기다려지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내가 하나님을 닮아가고 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가서 삶을 실천하고 친구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전해줄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이 두 가지, 나를 통해 교회와 가정과 그리고 이 학교와 이 공동체가 하나님의 사랑, 생각과 뜻을 전달하는 하나님의 기쁨의 사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청소년부 예배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에 인해서 어려움 당하고 있는 나, 가정, 그리고 부모님들을 위해서 좀 많이 기도해 주십시오. 회사, 사업, 그리고 우리 이 땅 가테말라를 위해서 우리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상 예배입니다. 영상 예배이지만 하나님 아버지 이 본당에서 사랑의 교회 이 청소년부 예배 드리는 것처럼 나와서 교회에서 예배를 못 드리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지만 하나님 영상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 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가 장기화되게 됨에 따라서 하나님 아버지 영상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영상 예배를 통하여서 예배의 자세와 예배의 모습과 그리고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청소년부 예배만큼은 이 기간에도 코로나가 있든지 없든지 관계없이 예배의 부흥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친구들이 코로나 바이러스 기간 동안에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전달되는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2시에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의 마음이 전달되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그뿐만 아니라 이 예배를 통하여서 삶이 그렇게 전달된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전달된 그러한 삶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성령 하나님 청소년부에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을 부어주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예배의 부흥이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읽기와 기도 생활하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말씀 읽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기도하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하심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와 말씀 생활과 기도하기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그런 모습 속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예배가 우선입니다. 하나님 예배를 통하여서 예배가 회복이 돼야지 삶이 회복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읽기와 그 다음에 기도하기가 회복이 되어야지만이 하나님 우리의 삶이 회복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원하오니 우리 청소년부 예배에 성령 하나님 부어주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와 하나님 아버지 말씀 읽기와 기도 생활하기가 하나님 아버지 습관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 보시기에 나쁜 쪽으로 습관화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온전한 그러한 습관화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해주셔서 하나님 우리 친구들이 나중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어디를 가든 간에 우리 친구들의 전 삶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예배, 말씀과 기도 생활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닮아가며 거룩해지며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여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 다 들어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게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6주 동안에 예배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영상 예배를 드림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1대1로 만날 수 있는 1대1 또는 1대2, 1대3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만날 수 있는 귀한 계기가 되겠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아무도 예배를 내가 어떻게 드리는지 모르겠지. 하나님은 보고 계시는데 예배 어떻게 드리는지 모르겠지. 이렇게 해서 하나님 예배에 대한 예배가 어떤 것이고 그 다음에 예배를 어떤 자세로 드려야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잘 모른 채 예배를 드려서 하나님께서 합당하지 않는 그런 예배 드릴까봐 두렵습니다. 하나님 영상 예배 코로나 바이러스 기간 동안에 드리는 청소년부 예배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올바른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친구들을 드리는 예배에 성령을 부어주셔서 청소년부 코로나 기간 동안에는 청소년부는 더 부흥이 될 수 있도록, 예배의 부흥이 되고 말씀의 부흥이 일어나고 기도의 부흥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6주 동안에 예배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며 드리는 예배,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예배,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가는 예배,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 기쁨과 감격으로 드리는 예배. 예배는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예수님을 의식하고 있는가,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그런 의식하는 그 자리, 내 방, 그리고 영상 앞에 모인 이곳이 예배의 자리이므로 그곳에서 내 마음을 다하고 들려진 말씀이 내 성격이 되도록 하는 예배, 예배의 희생, 그리고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에 전달되고 하나님으로부터 전달받은 그 마음과 생각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예배인 줄 믿사오니, 그렇게 우리 친구들이 그렇게 예배드릴 수 있도록, 친구들과 선생님들이 그렇게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예수님을 찬양하며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 보시겠습니다. 광고는 여기 게시판에 나옵니다. 임원들이 추진하고 있는 프로젝트, 여러분 잘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고, 여러분 기도 15분 말씀 읽기 기도 생활하는 거 매일매일 하고 있지요. 다 하신 친구들과 선생님들은 카톡방에다가 말씀 완료라고 올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청소년부의 영상 예배는 영상 인트로부터 축도 마치고 반별 카톡방을 통해서 선생님들과 반별 교제하는 것까지 공예배에 속합니다. 그러므로 친구들 반별 교제도 선생님들과 같이 적극적으로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다른 광고 있으면은 목사님한테 개인 카톡으로 주시면 그 다음 주에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코로나 바이러스 기간 중이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 영상 예배 드리기 원하는 친구들, 선생님들을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반별 카톡방을 통해서 선생님과 함께 반별 교제하시겠습니다.